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 사랑의 여러 측면 중에서 오늘 특별히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한번 마음껏 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된 것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있으면 우리 인간에는 두 개의 샘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긴 교만과 자기 사랑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뿜어냅니다. 무엇을 뿜어내냐면 시기와 무례함과 이기심과 복수심과 남들을 악평하는 악담과 이런 샘물을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내는 그런 교만과 자기 사랑의 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에서부터 우리로 쫙 부어지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샘이 존재하게 됩니다. 생명의 샘, 아름다운 샘이 존재해서 이것이 계속 품어냅니다. 시기와 무례와 이기심과 복수심과 악담과 자기 존중에 싸우는 그런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믿으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믿고 소망하고 부드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샘물을 막 뿜어내면서 하나님 존중의 샘물을 막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샘물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싸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싸우고 있다면 비록 교만과 자기 사랑의 샘이 너무 강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복수심에 불타기도 하고 욱하고 화를 내지만 그러나 이런 샘물이 있다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시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샘, 아름다움의 샘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샘, 아름다움의 샘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자기 사랑의 샘, 교만의 샘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너무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순간 이 샘은 없어지고 그러나 생명의 샘, 사랑의 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고린도전서 13장을 요약하려면 사랑은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우월합니까? 방언보다 우월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우월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보다 우월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우월합니까? 예언하는 은사보다 우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해봤자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그냥 꿈과 환상을 막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손을 탁 대기만 하면 암도 다 낫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그런 지식이나 이런 은사는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어서도 가지고 갑니다. 사랑은 우월합니다. 그 우월한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죠. 4절부터 7절까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 모든 선한 마음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과 자기 사랑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그 샘솟는 지식으로 교만과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모든 선한 마음을 낳는다. 이것이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오늘 시작합니다. 사랑은 천국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천국에서도 남아 있다. 시작. 사랑은 천국에서도 남아 있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지난주에 7절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은 죽어서도 남아있다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이끄는 일종의 연결다리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견디고 고갈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떨어지는 작은 불씨처럼 은혜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용광로 속에 있는 작은 눈송이죠.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는 작은 불씨. 그래도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살아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사랑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순간은 고스란히 남아서 가지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국에서 계속 자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준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죽음 이후에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냥한 말투로 사랑하는 말투로 누군가에 했던 그 말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고 해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언도 패합니다. 방언도 그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지식도 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직통 계시를 받았어.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뜻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내가 손만 얹으면 그 병이 다 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죽으면 돈도 놓고 갑니다. 죽으면 집도 놓고 갑니다. 죽으면 병 고치는 능력도 놓고 갑니다. 죽으면 지식도 다 놓고 갑니다. 죽으면 명예도 다 놓고 갑니다. 죽으면 방언도 다 놓고 갑니다. 죽으면 꿈과 환상도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사랑은 가지고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은사들 있습니다. 그것은 특이한 은사들이 없어집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같은 특이한 은사들은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특이한 은사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언하고 하면서 환상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통했습니다. 신약시대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에게도 이런 특이한 은사가 많이 임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보통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깨닫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능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종교적으로 감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로 갈 때는 우상이 되죠. 아무튼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감흥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보통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특이한 은사와 보통 은사는 그러나 다 놓고 갑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구하지 못한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환상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찾아가듯이, 그리고 이렇게 빌립 집사님 보고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또 바울 사도 보고 야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원고에도 없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식은 뭡니까? 비밀스러운 일을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논리적으로 따지고 연구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사도들은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지식의 능력입니다.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촥 임했을 때 각기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얘기하도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갑바도기아 사람도 아닌데 갑바도기아 말로 막 하는 거예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막 흩어졌던 유대인이 막 왔는데 막 외국어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이런 방언이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좀 미국에 살다가 명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왔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외국어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그렇게 외국어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는. 그리고 이거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막 얘기하고 이것이 통역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싹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물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여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은 성경을 더 사모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 정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땅에다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은 대단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왜곡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땅에 놓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고 묵묵하게 수고하고 숨어서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바보 같습니다. 아이고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고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남습니다. 죽어서까지 그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연구하지 못합니까? 이런 것들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다 패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반짝반짝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름다워요. 그러나 낮에 이 광대한 햇빛 앞에서는 그 별빛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들은 다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수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사랑입니다. 예언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방언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천국에서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성 때문에 온전히 사랑을 못하지만 온전히 성령께서 지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랑이 그러나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 수단들은 다 패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남는 장사 해야 됩니다. 밑지는 장사, 뒤로 까지는 장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막 그런 것 같은데 막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장사 말고.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거 막 눈에 보일 때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그런 장사 말고 남는 장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이런 그런 은사들은 끊어지지만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들의 몸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적적인 은사들은 다 놓고 이 땅에 놓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로 가져갔습니다. 그 사랑은 그 하늘에서 더 완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실수하고 유혹에 취약하고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의 위대한 열매인 그 사랑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늘에 갑니다. 사랑이 온전하고 영원히 남다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사랑이 계속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천국에 가면 뭐 심심하고 뭐 오래 사는데 할 일도 없고 뭐 심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는지가 사랑이 온전하고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그 것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영원한 교통 방식,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감화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방식으로 교통하셨습니까? 예언을 주면 하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랑의 감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천국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뜻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이죠. 예.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기가 조금 싫을 때가 많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든지. 예.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어입니다. 언어. 이 놀라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막 하면 막 기쁘면 그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엄청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사랑의 나라인지 다음 주에 정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내가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왕노릇한다. 우리 성경에서 사랑이 왕노릇한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때, 그것은 사랑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이 왕노릇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땅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사랑의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천국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배권이 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성 때문에 속아서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천국법을 안 따르려고 합니다. 천국 법보다는 자기 사랑의 법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법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왕노릇해요. 나도 사랑이 왕노릇하고 저분도 사랑이 왕노릇하고 저분도 사랑이 왕노릇하고 그 분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기쁨이 끊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참 너무나 이렇게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하고 서먹서먹한 사람이 딱 자리에 있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은 약간 그렇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랑만은 죽음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지배권을 가지고 왕노릇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전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고 먹고 점심 저녁을 먹고 가끔씩 멍 때리다가 그 TV를 보고 또 가끔씩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요약하면 사랑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요약하면 사랑의 시간표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자기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느냐. 우리는 모두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다 죄악이죠. 하나님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사랑의 시간표가 몇 시간이 됩니까? 그것만큼 그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시간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시간으로 채워서 다 가지고 가십시오. 남는 장사 하십시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안 보이는 녹음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녹음기를 틀어놨다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녹음기는 틀어져서 녹음되고 녹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녹음되고 녹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틀어집니다. 그것이 틀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의 시간표를 살았는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되는지 다 주님이 오시면 정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말고 저 천국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물론 이 문맥은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저 공중으로 올려가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맥은 이런 것인데 저는 이것을 사랑의 시간표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시간표를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그 직장이라고 똑같이 그 삶을 사는데 일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의 시간표를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다 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업하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그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기에는 똑같은 삶을 삽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고 똑같이 사업을 하며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쉼을 쉬기도 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쉴 수 있습니다. 내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전하기 위해서 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 하나마저도.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사랑의 시간표입니다. 어떤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채워져 있습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자기 이기심의 시간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입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은 금방 사라지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요즘에 금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팔았던 그 금반지며 그런 것이 아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금값이 너무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은 죽을 때 다 놓고 가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들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불멸하는 성질을 지닌 그 사랑을 가지면 우리들의 영원 불멸이 복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선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불멸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선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영원히 삽니다.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할 선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킬 소망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사랑만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병든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것은 영생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상에서 영혼 속에 심기어 양육받는 사랑은 장차 올 세계를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요 아울러 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 사랑의 세계를 준비하십시오.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사랑을 훈련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나눴던 사랑들이 다 기억됩니다. 천국에서 기억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충만한 기쁨을, 지금 여기서 주는 기쁨보다 더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내세관입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요 사랑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왕노릇하시고 복 주실 곳입니다. 천국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시간표를 채우고 계십니까? 사랑은 죽어서도 가져갑니다. 사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으로 시간을 채우십시오. 사랑의 시간표를 살아내십시오. 그 시간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될 시간표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남는 장사를 하시는 우리 나머지 인생 사랑하기 바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